태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공허하고 혼돈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드디어 질서가 생기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방황하던 어거스틴이 어느 날 로마서 13장 2절의 말씀을 듣고 그의 심령이 변화가 됐어요. 세상을 쫓던 무디 역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의해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읽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해골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큰 군대가 되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말씀이 들릴 때 인생이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말씀이 풀어질 때 인생이 해석이 되고, 말씀이 열릴 때 인생이 열리고, 말씀이 뚫릴 때 인생이 뚫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출 때 우리의 인생 걸음이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열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보세요. 1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교회의 공적인 직분인 사도로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는 특별한 직분이에요.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임명하실 때에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가 되려면 몇 가지 자격이 필요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직접 보고 들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어야 합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육체로 함께 하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직접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게 맨 나중이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그 사도들은 이 12제자 가룟 유다를 뺀, 그리고 마띠아하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하고 이 바울, 이 정도가 바로 사도로 초대교회에 불려진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에게는 성령님의 특별한 감동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고 또 그것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복음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편지로 쓰거나 가르칠 때 성령이 감동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특별한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표적과 기적들이 따르면서 그 말씀의 권위를 증거해 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었어요. 사도들. 그러니까 이 사도직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소개하면서도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는 사도지만
디모데는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형제. 디모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는 형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도직은 무슨 인간 기관이 선정한 게 아니라 신적인 기원을 가진, 그러니까 이 사도는 이 성경이 완성되고 초대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그 과정에 국한된 그때의 세워진 독특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다 죽고 형제 야고보도 죽고 또 바울도 죽고 나서는 더 이상 이 땅에는 사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사도인 사도 요한이 죽고 얼마 안 되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베드로나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사도였습니다.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오늘날 자기가 사도다,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사도를 세웠을까요? 자, 이 사도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구약에는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듯이 신약에는 사도들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자기의 생각과 말을, 자기가 깨달은 걸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말씀,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기가 전한 복음 있잖아요.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뿐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한 복음이 자기가 지어내거나 연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조차도 다른 얘기를 할 자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그들은,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권위가 곧 그리스도의 권위였고, 그리스도의 권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였던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사도가 쓴 편지, 즉 사도를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거나 반대하거나 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대학부를 지도할 때 리더들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면서 또 주고받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데, 어떤 자매 리더에게 부딪힌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다른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뜸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건 바울의 생각 아닙니까? 목사님, 이건 바울의 생각 아닙니까? 저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자매의 당돌함과 그 무지함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도 너무나 생생해요. 아니, 어떻게 리더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편지에 대해서 마치 한 인간의 말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생각으로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피력할 자유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다르다고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태도는 오직 하나,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권위 아래 무릎을 꿇을 때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영국 교회가 놀랍게 부흥할 때,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까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목숨을 걸었던 희생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틴데일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까닭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의 친구이자 조력자인 존 로저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회 앞에서 하나님이 의회 법안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의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도 복종하지 않는다. 그분의 말씀은 변하거나 바뀔 수도 없고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놀랍게 부흥했던 영국 교회가 오늘날 왜 쇠퇴했을까요? 왜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팔려나가고 텅 비어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어떤 외적 핍박이 아니라 교묘한 철학과 자유주의 신학 사상으로 성경의 모든 기적을 신화로 치부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성인으로 둔갑시키고, 그래서 이제는 성경이 절대 진리가 아니라 어떤 진리, 교훈을 품은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스코틀랜드 교회가 이제는 동성애 목사에게 안수를 주는 일에 앞장선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국의 이 교회의 전기 작가인, 교회사의 전기 작가인 이안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항상 내 마음의 눈으로 내가 자라온 교회를 바라본다. 오늘날 그 멋진 예배당은 문을 닫은 채 버려져 있다. 설교자도 청중도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예배당이 먼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빛이 사라지고 그러고 나서 텅 빈 건물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영국에 존재하는 수천 개의 교회가 거쳐온 역사의 과정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던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소홀히 하고 무시할 때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점점 성경 말씀 설교 시간은 짧아지고 강단에서 성경보다 자기 개발, 또는 인간의 위대함, 감동적 예화가 더 인기가 있는 이 현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이제 내일부터, 오늘부터 시작이죠. 열려지는 골로새서 말씀 앞에 여러분, 이 권위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시면 이 말씀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듣고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자, 발신자는 바울인데 수신자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자, 그런데 골로새에는 바울이 간 적이 없어요. 그들을 본 적이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보니까 지금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복음을 들은 거죠. 또 6절에는 이렇게 돼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 복음이 그들에게 이르렀어요. 누군가가 전한 거죠. 자, 듣고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그들 안에 열매가 맺히고 교회가 생긴 것이죠. 그러면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자, 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에바브라였습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지도자. 내일 또 자세하게 제가 소개해 드리겠지만,
에바브라는 에베소에서 바울에 의해 회심하고 또 그에게 훈련을 받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고향으로 가서 골로새에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냐면은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듣고 깨달음으로써 에바브로에게 말씀을 배움으로써 교회가 탄생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부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를 향한 수많은 비난 속에 있는 음흉한 도전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회 속에서 이기적인 집단으로 욕을 먹고 교회 간판은 걸었으나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비난을 받고 있죠. 자, 교회는 마땅히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도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게 당연한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 교회가 공공성을 잃어버린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비난을 받는 그 앞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는 변명 이전에 반성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 비난을 우리가 달게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이 비난을 틈타서 교묘하게 교회에 들어오는 이런 주장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는 너무 자신들만의 배타적인 교류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오래된 고대의 성경의 주장을 지금 그대로 믿는 것은 현대 과학시대에 걸맞지 않는다. 성경의 고등 비평을 통해서, 역사 비평을 통해서 이미 이것이 인간의 저작임이 증명되어 있는데 왜 기독교는 고루하게 그 신화를 믿는가? 교회는 이제 더 이상 후기에 교회가 만들어낸 예수가 아니라 성경의 그 신화를 걷어낸 인간 예수에 집중해야 된다. 사람이 진실하고 정직하면 되는 것이지 도대체 교리 진리가 뭐가 중요한가? 관대하게 베풀고 항상 남들을 도우려는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이 진정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아니란 말인가?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성경을 윤리책으로 만들고 기독교를 선한 삶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자, 이러한 도전에 많은 교회들은 헌금을 모아 사회에 기부하고 구제하는 일을 하고 신문을 홍보하는 일에 열의를 보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서 여전히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사회를 존중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자, 이런 노력이 불필요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전혀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이런 도전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분명히 보는 바, 교회는 처음부터 착한 일을 하자거나 윤리운동을 하자고 모였던 게 아닙니다. 교회를 생겨나게 한 것은 복음 진리의 말씀이었죠. 선한 행위를 동원해서 착한 사람들을 모아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달음으로 생겨난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삶을 본받으려고 여기저기서 훌륭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사도가 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사도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터 위에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 역사상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변질될 때에는 언제나 어떤 식으로 해결했을까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자, 선한 일을 행하자, 본이 되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문제가 생기고 타락하고 세속화되면 그들은 원인으로 돌아갔어요. 교회는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이 이 시대 속에 어지러졌는지, 잘못된 이단과 세속과 자유주의가 어떻게 들어와서 우리의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어그러뜨리는지 그들은 회의를 했고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중세의 교회가 타락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도록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 위에 다시 세웠어요. 여러분,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가르침과 주장으로 그들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그들을 흔들려고 할 때에 사도가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편지를 써서 뭘 하고 있는가요? 그걸 보겠지만 그는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을 다시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속지 않도록 그래서 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미니. 8절에도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게 바울이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복음에 머물게 하려고,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가르치고 그 아래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 힘이 없고,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왜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도 선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두루뭉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덮어놓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가 한 것처럼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들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좋은 지도자에게 배웠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겨우 예화와 간증으로 채워진 30분 설교를 들은 것 외에는 성경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생겨난 그런 교회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정상적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독교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존경하고 영향을 받는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기독교는 교리의 집합체이다. 기독교는 말씀이다. 기독교는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가 아니라 먼저 지성에 도달하는 메시지이다. 기독교는 지성적인 종교요. 그래서 기독교는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과연 말씀을 배우지 않는,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지 않는, 복음을 깨닫지 않는 오늘날의 교회가 과연 기독교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라고 하는 책에서 저자인 로드니 스타크는 왜 기독교가 역사 속에 승리했는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사회학적으로 밝혀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자 해득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여타의 많은 당시의 종교인들보다 문자 해득력이 월등히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복음을 명확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학자들은 성경이 일자무식의 대중을 향한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의 연구는 이 초기 교회의 저자들의 문자와 언어를 분석했을 때 이것은 글을 아는 식자층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 캐톨릭이 성인으로 추대한 482명 중에 4분의 3이 귀족 출신이고 22%가 왕족 출신이라는 겁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지지한 사람들은 가난한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 군주, 상인, 교수, 대학생이었고 감리교회 창시자는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던 옥스포드 대학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때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지도층에서부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늘까지 승리한 원천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학적인 측면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지각, 총명이 회복된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예전에는 말씀 보기만 해도 졸렸던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들려요, 이해가 돼요. 글을 모르는 할머니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알고 싶어서 글을 배우기 시작하고 이 성경을 수백 번 읽으면서 공부를 전혀 하지 못했던 할머니 권사님들이 지혜로운 분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깡패 김익두 목사님이 변화돼서 위대한 부흥사가 되었는데 깡패가 변화됐다고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죠. 그분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1년 동안 성경을 백독을 하고 나중에는 성경을 줄줄줄 외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골로새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덮여 있습니까? 아니면 펴져 있습니까? 이 말씀이 열려 있습니까? 말씀이 닫혀 있는 한 내가 과연 진정한 기독교인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까? 여기에서부터 한국교회의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는 더 깊이 알아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는 성숙을 위한 편지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단지 그들에게 편지를 하는 이유는 이단의 문제, 이단을 분별하려고 하는 것뿐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그들이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컨텍지저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9절 하반절에 보면 2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이 총명이 깨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교회의 일꾼으로서 힘쓴 게 뭐냐?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네, 보세요. 복음을 전파하고 권면하고 가르쳐서 각 사람을,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목표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이 감옥에서 애쓰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도 2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려 함이라.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즉 더 확실하게 깨닫는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그 비밀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왜 그러냐?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요. 나중에 이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배로운 지혜가, 이 세상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선한 빛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보이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양적인 부흥의 원동력에는 부흥운동이 있어요. 그 부흥운동, 부흥회를 주도했던 이 부흥사 목사님들의 역할이 아주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사 목사님들의 안 좋은 영향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반지성주의입니다.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에 대해서 머리만 크다고 야단치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니까 머리만 커서 목사 들이받는다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자라가지 않는 거예요. 지식이까지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은 있는데 생각이, 가치관이 안 변하고 기복적인, 세속적인 그런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고스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는 잠깐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위로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알아서 잘 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위로만 해주세요. 이에 대한 목사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깐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돌아가면 잘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결코 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모든 영역에서 망가진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가치관, 인격, 행실 모든 영역에서 망가지고 방향이 어긋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그럴듯하게 착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온갖 야망, 불순한 동기, 이기심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쉼없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권면을 받고 바르게, 때때로는 책망을 받으면서 말씀으로 빚어져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식이까지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 말씀, 자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완전히 새롭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럴 때 친정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화 분량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 있는 삶, 이런 교회가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고 본받고 싶은 목사님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입니다. 이분을 보면 한 사람이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질 때 얼마나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분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어려서부터 조나단 에드워즈를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훈련을 했습니다. 6살에 라틴어를 가르치고 또 헬라어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13살 이전에 배우게 하고 13살에는 예일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20세에 그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천재적인 머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가 23살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노샘프턴에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되는데 거기서 설교를 할 때 하루에 12시간씩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설교는 2시간씩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노샘프턴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지역 주민 전체가 거듭남을 체험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여러 마을과 시골로 번져갑니다. 이것이 발단이 돼서 미국의 1차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에 이어서 2차, 3차, 그래서 오늘날의 미국 교회의 기반이 된데 바로 이 한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교도가 알프스 산이고 루터와 칼빈이 히말라야 산이라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에베레스트 산과 같다. 그 정도로 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위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한 번쯤 들었을 거예요. 그분이 남긴 후손에 대해서 1400명을 조사를 했는데 14명이 총장이었고 후손 중에 100명 이상이 신학자와 목회자요, 100명 이상의 법관
법관과 판사가 배출되고 60명 이상의 의사, 70명 이상의 작가와 언론인, 65명의 교수, 상원의원 3명, 주지사 3명, 부통령 1명, 군 고급 간부 25명 등이 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모토 아래서 가르침을 따라서 사회에 봉사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주역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갖다 붙인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기를,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의 편지가 전달되었고 그들은 편지를 열었어요. 그들의 편지를 열지 않았다면, 그들의 편지를 읽지 않았다면, 그들이 편지를 깨닫지 않았다면, 그들이 이 편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변질되고 이단에 넘어가서 역사 속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편지를 열었어요. 읽었어요. 깨달았어요. 순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를 정복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일부터 새벽 2주간을 깨워서 골로새로 들어갈 때 열심히 필사하면서 2주간 동안 통째로 골로새서를 보십시오. 가끔 여기저기 한두 절, 또 일주일에 한 절 읽고 또 그 다음 한 절, 이거 말고 우리가 지금 특세 때마다 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로마서도 그렇게 했고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했고요, 에베소서도 그렇게 했고요, 히브리서도 그렇게 했고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했고요. 그전에도 개척 초창기부터 17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2주 동안 이 골로새서가 뭐라고 하는지 주목하십시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고 같이 읽고 또 같이 서로 은혜 나누면서 말씀 앞에 빚어져 갈 때 거기서부터 여러분, 위대한 우리의 자녀들이 잘하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원수보다 승하게 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일 새벽 5시 15분입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 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겠어요? 예수님처럼 되길, 주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길,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말이죠.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주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탄생케 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깨달아 진정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소서.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 모든 영역에서 망가진 우리가 쉼없이 말씀으로 인도받고 깨달아 주님을 더욱 알아감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하소서. 내일부터 새벽을 깨워 골로새서 말씀을 돌파함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의 교회가 되고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